열왕기상 5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가능한 일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그 말씀에 이어서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자 할 때 두로왕 히람에게 그 좋은 백향목 백향목을 이제 구하는, 그래서 교육을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가능한 일, 그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올림픽이 끝났습니다. 참 우여곡절 끝에 올림픽이 개최되었고 또 올림픽이 이제 끝났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준 경기를 하나 꼽으라면 아마 많은 사람이 여자 배구 대표팀을 꼽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여자 배구 대표팀의 세계 랭킹은 사실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좋은 선수가 있지만 세계 랭킹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이번 올림픽에서는 여자 배구의 총 12개 나라가 대표팀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선수를 보냈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는 세계 랭킹 14위예요. 14위. 우리나라보다, 이게 출전해 있는 팀 중에 우리나라보다 세계 랭킹이 아래인 나라는 19위의 아르헨티나와 또 27위의 케냐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강한 팀이 출전했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처음에 이렇게 강한 팀이 출전했는데 우리는 이 올림픽 나가서 무엇을 목표로 해야 되겠는가 할 때 전부 다 강한 팀이어서 우리는 8강을 목표로 한다, 그렇게 하고 올림픽에 나갔습니다. 조별 예선에서 처음에 굉장히 강한 팀을 만났죠. 마지막 이제 준결승에서도 또 다시 만나가지고 우리가 졌는데 브라질을 만났습니다. 브라질을 만나서 조별 예선 첫 경기에서 세트 3대 0으로 졌죠. 하지만 이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두 번째 경기에 이제 케냐를 잡고 그다음에 세계 랭킹 7위인 도미니카 공화국을 풀세트까지 가면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경기가 아주 굉장히 드라마틱했죠. 세계 랭킹 10위인 일본도 풀세트 끝에 꺾었는데 5세트까지 가서 듀스까지 가서 끝내 일본을 꺾었습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점점 분위기가 달아오더니 8강전에서는 세계 랭킹 4위인 터키를 꺾은 거예요. 우리 목표는 이미 다 이뤘죠. 이미 다 이뤘습니다. 그런데도 이 8강에서 세계 랭킹 4위를 꺾고 4강전에 나간 겁니다. 목이 쉬도록 파이팅을 외치고 막 이 허벅지에 핏줄이 터지면서까지 경기했습니다. 4강에서 다시 만난 브라질에게 패하고 동메달 결정전에서 세르비아에게 져서 전체 4위로 마쳤지만 분명 대단한 경기였습니다. 대단한 경기. 저도 이제 다른 많은 경기가 있었지만 배구 경기는 좀 보고 싶었고 또 언제나 그 뉴스를 보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보고 싶었습니다. 하이라이트를 또 보고 싶었죠. 많은 사람은 우리나라 배구 대표팀이 이만한 성적을 거둔 것이 우리나라 대표팀에 정말 세계적인 선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세계적인 선수는 그 선수 개인으로서는 세계 랭킹 1위인 김연경 선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그 인터뷰를 하면서 김연경 선수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선수가 원팀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선수가 원팀이 되었기 때문인데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감독부터 경기에 나오지 못하고 벤치에 앉은 선수까지 모두 원팀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었다. 올림픽 4강까지 가는 그런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여자 배구 올림픽 국가대표팀은 우리에게 분명 큰 감동을 줬습니다. 선수의 실력도 중요했고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도 중요했지만 우리는 성도들은 이것을 보면서, 이 모든 일을 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선수의 기량이 뛰어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단지 마음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또 모든 일들 가운데서는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죠. 그것이 믿음의 관점입니다. 믿음의 관점.
선수 한 사람 한 사람의 실력도 대단하고 감독도 대단하고 또 투지도 대단했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이뤘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가능한 일이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대단해서 내가 어떤 실력이 있어서 이런 일을 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어야 되는 고백입니다. 창세기에 말씀 보면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보디발에게 팔려갔는데 그 집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창세기 39장 2절부터 5절의 말씀 보면 그 집에서 일어난 일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로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또 보디발도 그것을 보아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39장 21절부터 23절에서도 반복되죠. 요셉이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한 삶을 살고 복을 받은 사람 꼽을 때 우리는 대표적으로 요셉을 꼽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런 고백은, 이런 일들은 이 보디발과 간수장의 이 고백은 창세기 41장 38절 39절에서 바로의 고백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애굽의 왕 바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한 후에 바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가 요셉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로의 이 고백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셉이 누구도 해석하지 못한 꿈을 해석하고 또 맡아서 섬길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 바로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다. 바로가 고백하는 겁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위대한 일을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모든 우리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인류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언제나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믿고 순종하는 온전한 성도를 통하여 그 성도를 바라보는 불신자들도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보디발이 그렇게 인정했고 간수장이 그렇게 인정했으며 바로가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오늘 말씀 보면 이 솔로몬은 히람과 친목하고 교역하며
더욱 견고한 동맹 관계를 맺고자 했습니다. 이 두로의 왕 히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과 친목하며 견고한 동맹 관계였는데 이제 그 관계를 이어서 더욱 친목하기를 원한 거죠. 그것을 위한 계기를 솔로몬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할 때 성전 건축에 필요한 백향목을 히람과 교육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만 솔로몬은 히람에게 백향목과 그것을 벌목할 일꾼을 요구하면서 그 이유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아무 상관도 없는 히람과 교역을 하면서 오직 그 목적이, 그 히람의 두로에 있는 백향목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밝힐 때 오늘 본문 7절을 보니까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히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불신자인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들을 때 이 모든 역사가, 나라가 견고하게 서고 또 이렇게 침묵할 수 있고 교역할 수 있는 이 모든 일들,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이 두로 왕 히람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렇게 견고하게 세우셨구나, 다윗을 이어서 이렇게 지혜로운 왕을 세우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구나, 두로 왕 히람이 그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1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국가 간의 연합을 보면 영원한 동맹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다라는 말을 우리가 실감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 크게 분상하면서 중국과 많은 교역을 하고 또 가깝게 지내려는 그런 시도도 있었습니다만 사실 중국과 또 나쁜 사이가 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 대해서도 혈맹이라고 말합니다만 미국도 결국에는 자국의 안보와 이익을 추구할 뿐이에요. 세상 역사를 볼 때 주변의 나라들을 의지하고 그들과 맺은 동맹만을 믿는 나라들은 다 망했습니다. 러시아 옆에 보면은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예전에는 소련에 속해 있던 나라였는데 소련이 해체되면서 우크라이나가 독립했습니다. 독립했을 때 우크라이나에는 많은 그 옛 소련의 핵무기가 있었어요. 미국과 러시아는 이것을 굉장히 염려하면서 우크라이나한테 그 핵을 폐기하라고 했죠. 폐기하면 경제적으로 원조하고 지켜주겠다, 도와주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우크라이나는 핵을 다 폐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러시아가 침공해서 크림반도가 뺏겼습니다. 뺏길 때 미국과 서방은 어떤 도움도 주지를 못했어요. 어떤 도움도. 동맹을 맺었지만 세상의 동맹은 사실 자국의 이익이 안 되면 동맹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세상의 동맹만을 믿는 나라들은 다 망하게 됩니다. 성경은 주변의 강한 나라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주변의 나라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 온 세상 만물의 통치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우리의 주권자이시며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주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0편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과 친목하였던 히람과 다시 약조를 맺고 친목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히람도 마찬가지죠. 근데 솔로몬이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자국의 어떤 이익만을 추구했다면 히람과 다시 온전한 그런 친목을 할 수 없고 교역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히람이 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여호와를 찬양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들의 사이에서 역사하고 있음을 히람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대답을 통해서 그것을 인정한 거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세속적으로 동맹을 맺고 교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동맹과의 친목과 또 교역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는 그 솔로몬을 히람이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라가 견고하게 서고 나라가 평안하고 부유해졌다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순종하는구나,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구나, 히람이 그것을 보아서 깨달은 것입니다. 결국 12절에 말씀하는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히람과 친목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친목하고 싶다고, 솔로몬이 히람과 친목하고 싶다고 친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그것을 인정하고 히람도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심을 온전히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또 걸려 넘어지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다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죠. 역사하시는 것. 고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그 가운데 견디도록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든가? 라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이 고난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연단시키고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것을 기대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항상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 주께서 허락하신 어떤 성공을 보면서 그것이 마치 자신이 잘해서 그런 성공을 얻은 것처럼 교만해질 수가 있고, 결국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이 되고 망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아말렉을 물리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사울 왕처럼 하나님께 버림이 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그는 무척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진보다리 뒤에 숨었죠.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점점 교만해져 갔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겠지만 사울은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줄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세상 왕처럼 그렇게 권세를 부리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점점 자기 힘을 의지해서 결국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가 번제를 드리는 망령된 일까지 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사울을 폐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사울이 이후에 말씀 보십시오. 사울이 아무리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가 없었어요. 결국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울은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고 다윗이 그 온 유대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온 이스라엘 왕이 됐죠.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의 교만함이 자기 주제를 넘는 망령된 일을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신이 사울을 괴롭게 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사울 왕의 일과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고 대단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지 않으심을 기억하십시오.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그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순종할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간구하시고 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온전한 믿음, 겸손한 믿음 달라고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또 하나님 말씀 묵상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할 마음을 품고 또 두로왕 히람에게 그 성전을 건축할 아름다운 백향목을 구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또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할 수 있는 일이었음을 또 묵상합니다. 두로왕 히람도 그 일을 솔로몬의 대답과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이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또 이때의 솔로몬과 같이 또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형통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